한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20대, 30대, 많게는 40대까지 이민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사는 것보다 이민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민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보통 이민을 생각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못 살고 열악한 지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을 이렇게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면 물질적인 풍요도 훨씬 더 많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십니까? 네, 심심해서 가끔 이렇게 한두 번씩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이렇게 로또 파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1등 몇 번 당첨 뭐 이렇게 써붙인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1등이 여러 번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거기 가면 길가에 차를 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로또를 살까요? 돈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는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바뀌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1988년에 한 사람이 157억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액수지 않습니까? 당첨이 되자 별로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협박을 하면서 돈 좀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돈을, 적은 돈도 아닌데 다 탕진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2001년에 106억 원에 당첨된 사람 기사가 났는데요. 이 사람은 술과 마약에 빠져서 운전을 하다가 한 사람 사망하게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간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내가 얻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할 때 그 바뀔 거야에 대한 그 꿈은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돈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그 방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지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대기업의 자녀들을 보면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 대기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모가 유산을 다 상속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내가 이 유산을 남기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워라, 그런 마음으로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기는 하는데 물론 우리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그 중간에서 많은 것을 착복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을 수가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이 세리는 아마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달랐나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워 보입니다. 그의 행동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면 우리가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이 상대적인 감사가 힘을 받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가 빠지지 않고 여기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예배 드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5절부터 8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풍을 갔잖아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색깔을 하나님 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 계속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7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연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실하게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고 야곱은 무려 9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긴 했는데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10가지 재앙이 베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건 뭐 있습니까? 없죠. 홍해를 건널 때는 뭐 했습니까? 한 일이 없죠. 광야에 나와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채소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지만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감사했죠. 야, 이거 꿀 섞인 과자와 같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데 매일매일 먹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박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며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훨씬 더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니야?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누가 그 홍해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까? 누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사는 잃어버리고 상대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런 노력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어떻게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충분히 대가 지불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부터 9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어떻다고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너한테 벌어진다고?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야,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너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시겠냐? 근데 그런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모르는데 자꾸 들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7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던져주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탄의 말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시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맞습니까? 이제는 끝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맞추시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같은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진 게 얼마 있어? 넌 어떤 집안에 태어났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유만으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야, 너 욥 봤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야, 너 욥 봤어 욥? 그렇게 자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욥을 향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랑이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손주들 자랑하는 겁니다. 손주가 말도 못하고 옹알이 할 때 벌써 얘가 우리 집안에 뭐 인물이 하나 났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말하기 시작한다고. 끄적끄적 종이에 뭘 그리면 우리 집안에 화가가 하나 나왔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거든요. 나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내 손자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혹 제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요. 혼내지 말라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엄청 혼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애들이 잘못해서 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그거 못 참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를 야, 이 돌머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로 머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스바냐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나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 믿음,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난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할 그때에도 감사할 제목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할 때,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인상이 써지겠죠. 하지만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바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